여러분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휘자, 센스를 알고 감각을 하는 지휘자.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이렇게 선곡을 잘해주신 유영길 지휘자님께도 감사의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기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좀 기쁘게, 뭐 마스크를 썼거나 안 썼거나 그냥 큰 소리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독서를 하신 분이라면 톨스토이의 부활을 기억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네홀류도프, 이 발음도 우리하고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라 이름도 네홀류도프,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그 지방의 법원의 배심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은 어느 날 한 율랑녀가 잡혀들었습니다. 그녀 이름은 아시다시피 카츄샤라고 하는 여자죠. 이 여인은 윤락행위를 하다가 손님에게 독약을 먹이고 또 사람을 죽여서 가방에 있는 모든 귀중품을 훔쳤다는 이런 죄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작이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간이 그만 쪼그라드는 듯 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사실은 그녀를 사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고모의 양녀였는데 실은 하인녀나 다름은 어떻든 양녀라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갈 때마다 참 연모하고 사모를 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애정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크림 전쟁, 여러분 유명한 전쟁, 그 크림 전쟁에 그 지역에 군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 고모 집에 가서 그녀를 우리말로 살살 꼬드겨 가지고 하룻밤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녀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섭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말아야 돼요? 다시는 이건 책임을 져야죠. 남자가 자기 새끼를 베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이 남자 공작은 내팽겨 쳐버리고 여러분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김부자 가수가 부른 카츄샤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그러면서 첫사랑 도련님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튼 아 가엾어라 카초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는요 버림받았다 배신감이 탁 들어요. 그래서 결국 장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든 뭐 배심원들은 그래서 이 공작이요 그녀와 눈동자를 마주치는 순간 그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애처로운 호소에 네올리도프라고 하는 공작은 카츄샤의 무죄를 위하여 진짜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깜방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시베리아, 참 좋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그제서야 네오리도프의 마음의 양심, 보석 같은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녀가 갇혀 있는 감옥에 면회도 가고 마침내 이제 시베리아까지 찾아가서 지난 날의 잘못된 행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카츄샤, I'm sorry, 내가 잘못했어요. 러시아 말을 내가 하는 게 꼭 이것밖에 몰라요. 미르팜, 스바시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난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어. 율랑년이 뭐니 그런 거 다 내 당신을 지켜주겠어. 그러면 자 어떠세요? 배장연장은 그런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오색할 거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감형을 시키고 막 그냥 그러면 그 남자의 손을 잡아야지요. 그런데 이 카츄샤라는 또 여자는 그러니까 소설이 되는 거죠. 나오자마자 네올로드리도프의 손을 잡고 참 인생의 이중창,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며 가야 이게 해피엔딩으로. 근데 소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츄샤는 형무소에서 나와서 누구와 정치 혁명가 선동가인 시몬스라는 남자와 손을 잡고 쏘리 내깐 하면서 가면 좋을 텐데 저거 타는 남자의 손을 잡고 떠납니다. 참 여러분, 네올로리도프라고 하는 공작은 여기서 또 다른 배신감을 또 갖게 되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참 울음을 삭히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여러 가지 성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자, 여기서 톨스토이프는 네올로리도프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최선을 다해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고 뉘우치는 것을 부활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살아나고 죄를 뉘우치며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것, 소위 말하면 양심의 부활. 여러분, 이 소설 속에서 러시아의 귀족들의 사치스럽고 부패한 일들, 노동자의 비참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그려지고 있지만 주된 키워드는 뭐냐? 양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그 깨달음. 그걸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톨스토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시사받은, 그리고 도전받고 교훈받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도전적인 요소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진짜 부활은 양심의 부활이 아니라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여러분 다시 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려 죽음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원래는 유대교에서는 오늘날 또 제7일 안식교에서도 토요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로드스데이.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let the roads made. 이 날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신 날이 뭐냐? 이 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참 열심히긴 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수산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됐겠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세마포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He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오늘도 이렇게 영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인들도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런데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0문도 쪽에 속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니까 한 10km 정도 돼. 거반 한 2시간 정도 될 겁니다. 걸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워딩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정말로 좋으신 분이셨는데 훌륭하신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는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세상에 5,000명, 우리 숫자대로 한 2만 명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가시면 요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무덤에 묻히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서 애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또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말을 거셨어요. 자,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는데 막 징징 울어 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어제 봄비가 이제 쫙 내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 보세요. 와 잔디가 초록초록 그냥 새싹이 나고 나뭇잎 피고 말이요. 아니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 분명히 이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여자들로부터 분명히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여러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푸르게 돋아나는 분위기의 노래를 불러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초원은 푸르고 마음도 푸르니 가슴 속에 메아리 흘러서 끝없이 달려가는 주님
오늘은 나의 기쁨. 여러분 어디서 봐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의 노래를 제가 뒤에 쫙 붙여가지고 요 예. 근데도 그들은 너무나 슬픈, 막 스스로 슬퍼해요. 막 스스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분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절망적 슬픔입니다. 더군다나 아니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신명기 21장 23절 보실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못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한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슬픈 기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다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너무나 예수님의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너무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너무 애도의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8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슬퍼하고 너무나 애도하고 너무나 추모하고 참.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맨날 슬픈 얘기만 한 거예요. 슬픈 얘기만 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느냐? 낯선 분이 계셨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막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심정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옛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슈퍼마켓에 마켓에 짜짜로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광고 나올 때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우리 시대는 아는데 우리 주님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고 그리고 부활의 영성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던 거예요. 야! 왜 실망하느냐? 내가 약속했잖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주님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로 유식한 말로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 하게 여러분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며 서더라. 분명히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맨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워딩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귀에 분명히 예루살렘의 몇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부활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여기 한번 누가복음 24장 18절로 24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글로바가 뭐라고 말한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자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기들이 안 봤다고 자기들이 못 봤다고 안 믿는다. 이거 정말로 믿음이 더딘 사람이죠. 예. 참.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성경 25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약간은 강조하셨지만 화를 버럭 내지는 않으셨어요. 예.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기들의 머리와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긴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왜 우리 예수님이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지? 여러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막 현란하게 쫙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야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평범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조금 숨을 쉬라고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유도 종합무술에 10몇 단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직도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수행은 끝내주기 잘하시죠. 딱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뭐 그러니까 저 아주 잘하죠. 잘하는데 우리 박종욱 목사님이 항상 악역의 역할을 합니다. 가지고 악역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주죠. 박 목사님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탁 숲속에 숨어 있다가 저는 어디쯤인지 대략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죽은 사람이 어떻고 옛날에 죽은 귀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막 이러는 데 나와서 왁 하면 얼마나 놀래보는지 그
녹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야, 목살 그냥 들고 여러분 이제 저녁이 왔어요. 그래 이제 저녁이 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날이 기울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먹고 주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 28절로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참 마음의 감동이 참 아니 우리 부활을 믿읍시다.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그 신령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이야기하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떡을 같이 먹으시면서 일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음료수는 와인이니까 어떻게 함께 이것을 의학적으로 물론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성찬식의 의미가 있긴 있지만 내가 우리 일부 예배 때 메디컬 처치 목사님 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챗 GPT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챗 GPT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성. 부활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부활체의 변화. 그리고 영적 실제와 물질적 실제의 통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함께 성례전적인 의미로 떡과 잔을 함께 나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은유적 상징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강 좌우에는 뭐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뭐냐?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그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참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주님이셨네요. 그리고는 너무나 반가워서 보나마나 손을 잡거나 주님이셨네요. 허깅을 하려고 했겠죠. 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이렇게 분명하실 때는 분명히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떡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통하여 복음을 확증해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이죠. 자, 31절 3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제 주님을 보고 깨닫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더디었습니다.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노래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곤 위즈 더 윈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눈에 하여간 사라진 것만은 분명해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남기고 또 남았을 겁니다. 믿음이 더딘 자들이여, 내가 그대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들은 이제 부활의 정인이 되거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막 박종 목사님처럼 유성군 잡는 게 왁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소프트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게 나타나셔서, 너무나 일상에서 나타나다 보니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바로 주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시사가 큰데요. 자, 33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꼭 증명하고 보여줘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변호사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모리슨이라고는 이 젊고 똑똑하고 영리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건 가짜다, 이건 완전히 이건 허구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성적으로 그렇죠. 아니,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자, 저 중국의 공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석가모니도 죽었어. 저기 저 인도에.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할 것 없이 인류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가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꾸며낸 가짜 거짓말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역사학자들, 우리 김윤호 교수님과 같은 분들을 만났어요. 또 지질학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종교학자를 만났어요. 저기 유학을 하신 우리 이소동 집사님 같은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 학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다가 아니라 팩트다, 팩트였다. 예. 바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가짜라고 거짓말이라고 노력하고 증명해내는 게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 갑자기 작가 이름이 생각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뭡니까? 부활이 가짜라는 걸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 예. 그래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옮긴 거죠. 하나님께서 옮기게 한 거예요. 제가 좀 시대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 하여간 저한테 그냥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 저자가 보내주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 쓴 그런 송봉현 그 선생님이 쓰신 글을 제가 그대로 요약을 했는데 이 아들하고 통화를 한참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돌아가는 현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빠 신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봤어?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읽어봐야지. 상장 그거 아빠가 되어가지고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돼. 예. 이 책을 당장 다음날 사오도록 해서 이 책을 봤어요. 예. 이분은 프랜시스 S.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간 안에서 인류 안에서 31억 개의 게놈 지도, 여러분 옛날에 구미등 시대 때부터 그걸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31억 개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에 의하면 유전자를 해독하면 해독할수록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로 인간의 이 설계는 지적 설계가 아니고는 우연이라는 게 진화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오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야. 당연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지금 가시는 가는 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운 건 우리가 아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호스 디에 노이겐이란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말씀을 열어준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오픈해 준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제 유추로 보면 자꾸 이게 설교자들이나 이렇게 학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꾸 성경을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까?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막 납득을 시키고 막 해설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나타나신 것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그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다. 자,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카이오멘의 이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내가 막 뜨거우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열리니까 내 가슴은 저절로 뜨거워지더라. 주여, 여러분, 얼음을 깨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얼음물 위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면 얼음은 그냥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음이 아무리 단단해도요, 난로 옆에다가 딱 두면요, 얼음은 자동적으로 녹아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아무리 냉담해지고 차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슴속에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우리의 지성, 그리고 냉담해진 우리의 영성이 따뜻한 감성으로, 따뜻한 영성으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프랭크 모리슨처럼 혹은 프랜시스 S 콜린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어떻게, 우리 김현수 안수집사님은 모든 것이 증명해, 우리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공학을 넣으셔가지고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수석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라는 보석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 상인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들어가가지고 돌이 있는데 그 돌을 15달러에 판대요.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15달러. 근데 이 사파이어 원석이야. 사파이어. 그래서 주인에게 이거 진짜 15달러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티시해 주겠습니다. 10달러에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파이어 보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228만 달러를 벌었대요. 그렇게 나는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10,000달러라도 그 원석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만 혼자 돈을 벌어먹느냐? 여러분, 뭐가 중요하느냐? 제가 그 사람 흉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가치를 알아야 된다. 가치. 그 수석을 채집이 아니라 이 채굴을 했던 이 수석을 파는 전시회에 했던 사람은 그 돌의 가치를 몰랐던 거야. 그런데 보석 상인은 그 가치를 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연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나도 모르게 차가워졌던 믿음, 하나님 뜨거움으로 다시 군불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오늘 어떤 분이 산불원금에 귀하게 동참하셨더라고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제나 주님 부활을 소망으로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의심했던 저희들, 너무나 차가웠던 나의 심장에 주님이 아이스 브레이킹하게 우리의 가슴을 노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